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21절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깁니다. 1절에서 2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가워서 이따 소식 때까지 못 참겠어요.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멀리 계셔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셨는데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수도원을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수도원 원장은 부지런히 수도원을 정리하고 청소했죠. 손님이 당도하자 원장은 이곳저곳을 소개하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왠지 울적하고 심각해 보였지요. 구경을 모두 마친 손님과 원장이 접대실로 들어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수도원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죠.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되물었어요. 실례지만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원장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니, 방금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시간에 맞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수도사들은 규칙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원장은 깜짝 놀라며 물어봤죠. 그게 뭡니까? 그러자 말했어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빠지고 나면 기도와 봉사도 고역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곳 에덴 동산이죠. 우리는 그곳을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분명 축복과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더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죠.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처음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찾아들었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본래 허락하셨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회복하는 것이며 기쁨을 되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덕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회복이 되고 기쁨도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장로 선출을 놓고 한 달 이상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임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며 목사와 협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의 책임이 중하여서 혼자서는 모든 백성의 짐을 질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도와 일할 만한 백성의 장로 70인을 뽑아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에게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고 모세에게도 돕는 사람으로 형 아론을 주셨고 엘리야에게 돕는 사람으로 엘리사를 주셨고 12사도를 돕기 위해 70인의 돕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많은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일은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를 선택하여 협력자로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지요. 그럼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하면 첫째,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장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둘째, 신방하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장로는 교인을 신방해야 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방을 돕는가 하면 목사를 놓아 양떼를 같이 돌보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삶의 형편으로 이 의무를 다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신방은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하나님에게 고하는 일이지요. 장로는 이 과정에서 성도와 목회자 간에 더욱 좋은 관계가 되도록 돕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성도가 있다든지 오해한 성도가 있을 때에는 장로가 신방하여 중재자의 위치에서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한 이해시켜서 교회 평안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환우를 신방하고 교회법을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법을 가르쳐주고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가서 위로하고 축하하는 일, 죄 지은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방으로 교회는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은 목사 혼자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협력하면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하는데 더욱 장로는 목사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목사가 말을 할 수 없는 난처한 형편에 있을 때 목사의 대변자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는 한결 편안하게 목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장로는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해야 하며 봉사하는 일을 도와야 하며 영육간에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당회를 섬겨야 하고 노회를 섬겨야 하며 총회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목사에게 협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에 협력하고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 1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구별이 되어 있지요.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선출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장로, 7위 장로를 뜻하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를 가리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덕을 세워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혈통으로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원칙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체험했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서는 정면 충돌이 되는 일이었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니 바울과 바나바는 오류가 있다면서 변론하였지만 이들은 굽히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확실히 처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일 유대주의자들의 논리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까지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전면적으로 부정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임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면 그동안 성령의 사역이 부정이 되고 맙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복음 위에 하나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및 몇몇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일을 보고하고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교회 앞에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었지요. 이 회의를 가리켜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요청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이방인이 할례 받는 문제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믿게 하시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으므로 구별지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멍에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총회에 가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발언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합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교회가 한 성령에 의해 세워진 것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세워진다는 원칙이 확인되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이방인이 들어올 것이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한 때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도시의 수호신을 섬기며 축제날에 온갖 더러운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의 제안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한다는 것이었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자기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벌써 그러한 행위를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그러한 악행을 멀리한다면 유대인 성도들과도 일치감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회답을 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바사바와 실라를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사바는 전에 가룟 유다 대신 12 사도를 세울 때 물망에 올랐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듯 비중 있는 인물을 파견함으로 공의회의 결정이 그만큼 비중 있는 일이며, 나아가 안디옥 교회가 아직도 거짓을 가르치는 몇몇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를 미혹한 몇몇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다. 둘째,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공회가 인정한 진실한 사도로서 교회의 권위를 갖고 있다. 셋째, 바사바와 실라를 파송하니 이들이 이 공의회에 관한 확고한 증인이다. 넷째,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결의한 내용을 서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되었던 이 과거의 관습을 깨뜨리고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자 안디옥 교회는 크게 기뻐하였다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므로 자신들의 편견을 벗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면밀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의 제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지켜야만 하는 문제였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야고보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자칫 초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뻔한 중대 사안을 이로써 결말짓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 덕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역대기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건물이며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며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 늘 평안하고 은혜롭기만 하다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있는지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면서 덕을 세우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지 주변을 살피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